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고대부터 인류가 품어온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오늘날의 과학, 특히 천문학과 우주론은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수천 년 전의 기록과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에 매료된 천문학자입니다. 7살 때부터 매주 물리학과 천문학에 관한 책을 5권씩 읽으며 우주의 신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주론이라는 학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지 그 거대한 우주적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째, 우주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둘째, 천문학적 증거들이 어떻게 그 초월적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지. 마지막으로 이 우주가 수십억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주론 책을 접한 것은 7살 때였습니다. 프레드 호일경이 쓴 우주의 본질이라는 책이었죠. 그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책 속 한 문장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성경에는 상당한 양의 우주론이 담겨 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개념이다. 시간이 흘러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천문학적 지식을 통해 우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시작하게 한 시작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17살부터 저는 그 시작자를 찾기 위해 세계의 여러 종교 경전과 철학서를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호일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경전들을 합친 것보다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사마이 메레츠는 단순한 하늘과 땅이 아니라 물질,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실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양 종교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시공간 안에서 신들이나 어떤 힘이 무언가를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며 디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 전부터 즉 시간의 시작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제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던 1960년대 물리학자들은 최초의 시공간 정리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30개가 넘는 정리들이 발표되었고 이 정리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리들은 단 2가지의 검증된 사실에 기반합니다. 첫째, 우리 우주에는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최근 중력파의 발견으로 그 마지막 예측까지 검증을 마쳤으며 현재 물리학에서 가장 철저하게 시험되고 가장 잘 입증된 원리입니다. 소수점 이하 15자리까지
정확하게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해냅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이 사실이라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알렉산더 빌랭킨과 같은 저명한 우주론자들이 증명했듯이 팽창하는 모든 우주는 반드시 시공간의 시작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는 곧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원인자가 존재하여 우리의 우주, 즉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를 창조했음을 의미합니다. 빌랭킨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증명이 완료된 이상 우주론자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영원히 존재해온 우주라는 가능성 뒤에 숨을 수 없다. 탈출구는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만 한다. 최근 무신론자 물리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시공간을 넘어서 우주를 존재하게 한 원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훌륭한 정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물리학과 천문학계의 신학적 논쟁은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에서 그 존재가 과연 인격적인 존재인가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우주의 시작만큼이나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언급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가 아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 9장 8절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펴신다는 히브리어 동사 나타는 무언가가 확장되고 팽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등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은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외롭게 주장해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은 이를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120억 년 전의 은하들은 서로 뒤엉켜 팔이 뜯겨 나갈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 있지만 20억 년 전의 은하들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 팽창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압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우주 공간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입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의 힘은 더욱 강력해져 팽창을 가속시킵니다. 이 팽창률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주가 너무 느리게 팽창했다면 중력이 모든 물질을 끌어모아 블랙홀과 중성자별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원자나 분자는커녕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팽창했다면 중력이 물질을 모아 별과 행성을 만들지 못하고 우주는 텅 빈 가스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역시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 암흑 에너지가 얼마나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 값은 무려 10의 122제곱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다 합쳐도 10의 79제곱에 불과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장비는 중력파를 발견한 라이고 관측소입니다. 이 장비는 4km 거리를 양성자 직경의 10분의 1보다 작은 오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히 경이로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한 암흑 에너지의 정밀함은 인류 최고의 기술적 성취보다 무려 10의 97제곱배나 더 뛰어납니다. 10조에,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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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나 더 지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며 더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를 창조한 존재는 단순히 힘있는 실체가 아니라 지성, 지식, 능력, 창의성이라는 속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이러한 속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결론이 기독교인 과학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명의 무신론자 이론 물리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발견에 대해 충격적인 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주를 배열하는 데는 기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미지의 행위자, 즉 시공간 너머의 존재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우주의 역사에 개입했다. 그들은 이 결론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차라리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른다고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논문이 발표된 지 불과 몇 달 후 천문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실제하며 우주의 지배적인 요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9개의 독립적인 관측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오늘날 그 증거는 25개가 넘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격적인 존재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 조정은 암흑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의 균형, 수많은 물리상수들, 은하와 태양계, 그리고 지구의 특징들까지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자연 법칙과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생명, 특히 인류의 존재를 위해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주는 단지 생명의 출현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쇠퇴의 법칙, 즉 여력학 제2법칙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낡고 쇠하며 무질서해집니다. 우리 몸조차 세월의 흐름 속에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쇠퇴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인류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법칙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쇠퇴의 법칙은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좌절시킬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정원을 4시간 동안 가꾸었는데 1시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아무도 정원을 가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의 결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법칙은 우리의 죄와 악이 아무런 결과 없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만큼 느리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악에 비례하여 더 많은 고통과 수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은 고통과 헛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물리 법칙들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성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지혜롭고 강력하며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욥은 성경에 없었지만
자연과 물리법칙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몇 년 전 저는 공항에서 비행기 연착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게 될까 걱정했지만 항공사 직원은 저를 1등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한 신사가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독일에서 온 양자물리학자이며 무신론자이고 효이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8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주는 이렇게나 커야 합니까? 왜 우주의 나이는 140억 년이나 되어야 하죠? 왜 이토록 엄청난 세토의 법칙이 존재합니까? 저는 그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비행이 끝날 무렵 그는 제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질문은 제가 쓴 우주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인가라는 책의 각 장의 제목들입니다. 그는 제 가방에서 책을 꺼내 목차를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걸어가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온유와 존중의 마음으로 전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사람들을 우리의 삶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효이론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광대한 우주와 정밀한 물리 법칙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과학이라는 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에